한 배에 10명의 사람들이 탄 배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한참 항해를 하던 중에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10명 중에 3명만 없으면 그럭저럭 육지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 지나자 갑자기 영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영제국의 명예와 신사도를 발휘하여 내가 먼저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러고는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국 사람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카우보이 정신을 지켜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그러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 빠지면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하더니 옆에 앉아있는 일본 사람을 걷어차서 물속으로 빠뜨렸다고 합니다. 이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과거 일제시대를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감정이 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무래도 이 과거의 일본의 이 잘못에 대한 미움보다도 과거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런 일본의 뻔뻔한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실수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반성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위대한 사람은 실수와 잘못을 하더라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의 시인 비토리오 알피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잘못을 범한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반성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네. 미국의 신경학자 피터 맹건이 실험을 해보니까 시간이 좀 다르게 흘러간답니다. 10대에서 20대 학생들과 60대에서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해봤대요. 마음으로 3분을 재서 스톱워치를 3분쯤 지날 때 딱 눌러봐라.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젊은이들은 평균 한 3분 3초 때에 딱 누르더랍니다. 이때쯤이 3분 정도 될 것이다 세워보고 3분 3초에 눌렀대요, 평균. 근데 60대에서 80대는 언제 눌렀을까요? 평균적으로 3분 40초에 눌렀답니다. 이것을 1년으로 늘려보면 젊을 때는 1년이 1년 같지만 나이가 들면 벌써 1년이 지났다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답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가 오랜 기간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이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 흘러가는 시간을 누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이 반성이라는 법정 위에 세워놓고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후회나 한숨을 쉬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내가 소홀히 했으며 무엇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스스로를 결산해 보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연말이 되면 나라도 결산을 하고 회사도 결산을 하고 모임도 단체도 다 결산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영성을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결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를 이 2024년을 결산하면서 지침을 삼아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반성을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자면 얼마나 멍청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대단한 가문에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충분히 편안하게 부자로서 평생을 쉽게 살 수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왜 저렇게 저 사람이 멍청하게 사는가? 왜 평생을 저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채찍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까지 저렇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힘써 달려왔던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한 신앙인의 고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러한 고백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삶의 마지막을 앞둔 나이 든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과 싸우며 살았는가? 재작년부터 또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떠오르는 유행처럼 떠오르는 그런 말이 있는데 바로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입니다. 피로스의 승리. 이건 여러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주 유식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로스의 승리. 이게 뭐냐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승리. 이겼으나 손해뿐인 승리. 그런 것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겼는데 찝찝해. 이겼는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럴 때 야, 피로스의 승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건 피로스의 승리다. 이게 신문 같은 데 보면 피로스의 승리다. 이렇게 적힌 게 있어요. 이겨도 찝찝한 승리. 고대 그리스 피로스 왕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몇 차례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할수록 군대의 손실이 너무 심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스 왕이 자신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인들과 싸워서 한 번만 더 승리를 거둔다면 우리는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결국에 그리스는 망하고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끼리의 말싸움이 그렇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봤자 이 피로스의 승리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달프기만 해요. 아내가 남편을 이기고 남편이 아내를 이기고 피 터지게 싸우고 승리했을 때 이걸 피로스의 승리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아내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면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자랑이라고 그러고 내가 어제 우리 아내와 말싸움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피로스의 승리예요. 아이고 피로스의 승리다.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 과연 우리는 무엇과 싸우며 살았는가? 저희 인생의 가장 흑역사를 밝히자면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 불특정 다수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살았던 그런 세월들입니다. 한창 이 선교단체에 무보수로 사역하면서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드니까 저 큰 교회 목사님들 월급 많이 받고 살아가는 저런 부목사님들 다 개인적인 원함도 없는데 그냥 분노가 치밀고 증오하게 되고 그래 니 잘났다 잘 사나 보자 미워하게 되고 몇 년을 그렇게 분노로 일관하면서 싸움의 대상도 없는데 혼자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사역이 제일 옳은 사역이야. 내가 제일 의로운 사역이야.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러한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페미니즘을 보십시오. 원래 페미니즘은 여성의 차별을 없애는 운동으로 시작되었는데 이게 조금 변질돼가지고 이제는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이 가정까지 파괴하는 이 레디컬 페미니즘, 즉 이 급진적 페미니즘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디컬 페미니즘요, 불특정 다수의 모든 남성들을 혐오해요, 혐오. 네. 그래서 이번에 동덕여대 사건도 크게 일어났지만 이게 다 뭐냐면 그냥 모든 남자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그래서 요즘 남자들도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여자들에게 헌신하지 않겠다. 데이트를 할 때 내가 다 내지 않겠다. 더치페이를 하겠다.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겠다. 네. 요즘 이러한 진짜입니다. 요즘 청년 이렇게 보니까요. 어디를 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카톡을 합니다. 오늘 54,250원을 썼는데 나한테 2만 알아서 계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를 이거 했으니까. 근데 오늘 내 차를 타고 갔으니까 나한테 한 3,000원 정도만 더 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 실제입니다.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죠? 예, 실제입니다. 젊은이들이 대꾸를 안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요. 네. 무엇과 분노하며 무엇과 싸우냔 말이에요, 무엇과. 네. 여러분, 무엇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십니까?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며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이. 과거에 얽매여서 가족을 미워하고 주변 사람들을 증오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돈과 평생 싸워서 과연 나는 부자가 되었는가. 매일 자신의 피곤함으로 나는 피곤해 매일매일 피곤해서 하루도 피곤하지 않은 컨디션 좋은 날은 과연 있었던가. 무력함과 싸우면서 나는 언제 뜨거운 삶을 경험하는가. 평생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C.S. 루이스가 쓴 크루 테이프의 편지의 한 대목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조카에게 너에게 맡겨진 자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 너의 임무는 너에게 맡겨진 그 사람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된다. 너를 아끼는 삼촌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해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식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6.25 전쟁을 분석해 보니까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어떤 전쟁에서는 적군의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전쟁통이 무서우니까 이렇게 숨어가지고 총만 내밀고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은 저 멀리 있어서 적군한테는 총알이 하나도 안 맞고 내 앞에 있는 아군들만 다 맞춰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로 나와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 이런 싸움이 아닌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쌓여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막 쏘아대는 인생. 내 눈앞에 보이는 인간 기분 나쁘면 싸우고 총 쏘고 화내고 만만한 사람만 총으로 쏴대고 가족 만만하니까 총으로 쏴대고 전쟁하고 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싸운 싸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 마귀와 싸우며 평생을 주를 위해 복음의 군대로 전진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항상 그렇게 싸움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무엇과 싸워야 되며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 안에서 제발 싸우지 말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합하라. 이 바울이 피하 식별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싸우는가? 너희들은 서로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해라. 싸우면 안 된다. 용납하라. 그렇다고 바울이 모두를 용납하고 모두를 사랑했는가? 그러지 않아요. 그는 싸워야 할 대적들과는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와 피 흘리며 싸우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짓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복음과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자들과도 싸우고 고린도 교회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자들과도 싸웠습니다. 그는 외부의 박해와 고난과 죽음에 가까이 가기까지 복음과 싸우며 복음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이렇게 치열하게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 피와 식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바울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또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 표대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12절,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붙잡혀서 예수가 여기로 가라 그런가 하고 저기로 가라 그런가 하고 여기로 가라 그런가 하고 예수가 목표를 딱 세우면 거기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3장 14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신 그것 자체로도 상이에요. 상.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이것 자체가 상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로 부르시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부르시면 저기로 가고 너 저 아시아로 가지 말고 너 유럽으로 향해 가라. 알겠습니다. 저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하나님의 표대를 딱 세워내면 거기로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뚜렷하게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적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땡땡땡이라고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 땡땡땡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과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자기 자신의 자서전을 쓴다면 과연 자신을 뭐라고 적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여러분 안 하시겠지만 삶을 한번 정리하면서 책을 한번 써보면요, 살아가는 목적이 조금은 뚜렷해진다. 예, 제가 몇 번을 말했지만 여러분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적어보시라 삶을. 저도 이렇게 그 한 집사님이 한번 삶을 한번 정리를 해보라 그래서 한번 쭉 적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네. 41살 때 2021년에 한번 쭉 책을 쓰고 이게 적으니까 책이 한 권 나오더라고요. 예. 그 책 제목을 제가 뭐라 적였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라고 적었더니 저를 감독해준 그 집사님이 이거 아니라고. 자기가 읽어봤더니 이거는 터치라고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네. 본인이 생각할 땐 하나님이 만지시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그런 이 책을 읽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장면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진다. 그 책을 마무리한 2021년까지의 저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기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목표가 생겼어요. 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으로 가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 책을 마무리한 그 시점보다 2022년 6월부터 시작되니 마산 충만교회에서의 삶이 제게는 더 도전적이고 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기적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고난과 어려움은 더 큰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책을 안 쓰시겠지만 제가 대신 적어드리겠습니다.
전 쓸 거예요. 네. 그리고 후세대에게 반드시 남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힘써 달렸던 자들이 있었다. 불가능한 가운데 인내하며 눈물로 달렸던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제가 적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한글 파일에 다 기록돼요. 하나님이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록과 반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실 모든 인생이 얼마나 기적과 위대한 일이 많습니까? 사연도 많고 해야 할 말도 많고. 그런데 기록한 사람만 기록이 남아요. 제가 이 마산에 와서도 목사님들 만나보면 목사님들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근데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제 인생 별것도 없는데 그 기록이 남아. 반성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반성이. 반성을 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긴다는 거.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이토록 힘차게 열심히 달려왔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가? 내가 달려가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3차 전도여행까지 마쳤는데, 평생을 전도를 했는데, 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바울을 죽이려고 조직된 암살자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근데 성령님이 가라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끌려가서 바울은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에베소 장로들이 다 바울 앞에 와서, 바울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 가면 죽습니다. 절대 가면 안 돼. 바울이, 다시는 내 얼굴을 못 볼 줄 나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성령님이 말씀하셨기에 거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을 줄 알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암살단들이 각오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그는 이러한 마음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중요하고 개인의 목표도 중요하고 우리의 사업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인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결코 후회함이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열심히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나는 이 정도 가야 돼. 돈도 이만큼 모아야 되고 막 해야 되고 살아왔는데 뒤돌아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 살아가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그 길을, 그 발걸음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돌아볼 것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선을 다하였는가.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평생을 달려갔기에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지만 저 하늘에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 삶은 상급을 받은 삶이다. 면류관을 받을 삶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는가? 뜨거운 어느 여름날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최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잔꾀를 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 너의 최선을 보고 싶구나. 저기 보이는 밭에 돌무더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밖으로 꺼내도록 하여라. 단 시간은 해가 지기 전까지니 최선을 다해보거라. 그렇게 아들은 밭 안에 있는 그 돌들을 밖으로 옮기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돌들이 너무 많아서 옮겨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옮겼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다 옮기기도 전에 해는 저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루 종일 지켜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최선을 다했느냐? 네,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섭섭함을 감출 수 없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도 보셨다시피 저는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시간도 아까워서 물도 마시지도 않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도 거르면서까지 모든 힘을 다해 이 일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아버지는 저보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수고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너는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옆에서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던 나에게는 왜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지구를 저기로 옮기고 태양을 하나 만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런 걸까요? 최선을 다해 빌딩 세우고 땅을 파서 강을 만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원하는 건 네가 최선을 다해 나에게 기도했느냐? 네가 최선을 다해 나를 의지했느냐? 나에게 마음을 다하였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노동을 하거나 쉬지 않고 무엇을 계속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최선은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섭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다해 무언가 바쁘게 쉬지 않고 막 해대는 그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걸 주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도 않아. 다 잊어버리고 살아. 그분께 마음을 들이지 않아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를 그냥 많이 드리는 게 하나님께 최선이 아닙니다. 한 번을 드려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그것이 최선의 예배예요. 주일날 이 오후 예배를 없애면서까지 목장 모임을 만들 때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이 시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난주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다 까먹고 살아가요. 이게 우리 시대의 삶입니다. 두려우시죠? 제가 지난주 설교가 뭔지 물어볼까 봐.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예배를 몇 번 드리면서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건성으로 듣고 삶에 적용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결코 이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설교를 들었다면 그 다음 주에 그 설교를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삶에 적용을 하자. 삶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배가 말씀이 다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흘러나가는 것 말고 그
그 말씀 하나라도 내 삶에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가 아니라 하나를 예배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말씀을 한 번을 듣더라도 마음을 다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 남편 사용법을 모르는 아내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여보, 오늘 내가 바쁘니까 바깥에 나가서 뭘 해야 되니까 여보가 좀 도와줘. 빨래 돌려놓고 다 되면 빨래를 이렇게 널어야 되는데 이걸 짝짝짝짝 펴서 탁탁 털어서 널어야 돼.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청소 좀 다 해놓고 밥은 2인분을 정도로 해놔야 되는데 국은 끓이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설거지는 반드시 해놔야 돼. 근데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가 끝이 아니야. 설거지를 다 한 다음에 거기 있는 물기도 다 닦아야 돼. 행주로 다 닦아야 돼. 이 행주로 다 닦고 물기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설거지 끝이야. 그렇게 한 다음에 화장실 볼일 본 다음에 화장실 볼일도 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놔야 돼. 알았지? 그렇게 한 다음에 청소기를 다 돌린 다음에 물걸레로 이렇게 닦을 때는 팍팍팍 닦아서 이렇게 손으로 닦을 때 먼지가 하나도 없어야 돼. 쉽지? 아무것도 아니지? 다 해놔야 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입력이 하나도 안 돼요. 못하겠는데 혼날까봐 했는데 끝나 하다가 빨래 집어넣으면 아내가 들어와. 빨래 집어넣으면 아내가 들어와. 여보는 오늘 나에게 마음을 다하지 않았어. 네. 하나님은 결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 너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요것도 해야 돼. 이 많은 걸 네가 다 해야 돼.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 하나 네가 잘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별거 없어요, 여러분. 반성하자. 우리의 삶을 반성하자. 근데 좋은 말씀이고 하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한 번 말씀 붙잡고 내 삶을 한번 반성해 보면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수천 편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지 하고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삶을 반성해 보자면 한번 반성해 보고 실천해 보는 게 이게 100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이 하나 더 생각이 나네요.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교육하는 것. 또 이렇게 하나 더 교육합니다. 인간을 이렇게 속여라.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게 하라. 그리고 영원히 내일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라. 너를 사랑하는 삼촌 스크루 마귀가 오늘 하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하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좋은 날을 실천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한국 교파 가운데 나사렛 성결 교단이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 교파가 한때 극심한 갈등을 겪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1971년 8월 달에 모든 교역자와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요. 그 갈등을 일으킨 사람을, 숨어있는 그 사람을 색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누가 이런 갈등을 일으켰는가 서로 쫙 째려보면서 아주 분위기가 험악한 가운데에 이날 설교자였던 한 선교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가지고 온 이 보따리 안에 지금 우리 교단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의 사진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누군지 확인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네 막. 그렇다면 누가 이런 갈등을 일으켰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앞으로 나와서 이 사진을 확인하십시오. 다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이 막 앞으로 나와요. 그 보따리를 풀어서 확인해 봤더니 거기 무엇이 들어있는가? 거울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다 해서 보니까 자기 얼굴이 비춰진 거예요. 자기 얼굴이 비춰져 있는 거예요. 갈등을 조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두들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습입니다. 화장해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나를 반성하고 나다운 모습을 주님께 드릴 때에 이것이 가장 참된 아름다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삶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 반성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과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누구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피와 식별 정확하게 하자. 아군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전쟁인 적군 사탄 마귀와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복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자.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달리고 있는가? 주님 주신 목적을 향해 주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해 주의 목적을 향해 달려나갑시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다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주님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최선을 다한 사랑.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2025년은 더욱더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탄절날 했던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 과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숨 쉬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과거는 에베네셀 하나님, 현재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미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